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2면입니다. 152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어 나갑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십자가 밑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굉장히 손해 보는 느낌이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조금 피곤하셔도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유럽으로 해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가 생기고 또 사망에 이르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러분 가뜩이나 두려워할 것이 많은데 이젠 전염병까지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 무서움이라는 시리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섭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여자는요. 무서운 걸, 그죠? 이게 2부 성도님들이 훨씬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제가 1부 때는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하도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가장 무서운 상대를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서워유. 무서워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날이 계속 지속되면 그것을 무섭지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섭지롱.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무서움과 두려움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여러분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나 이 무서운 감정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항해해 나갑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쯤 갔을 때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키를 잡고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배를 진정시킬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그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높이가 한 2,800m, 피트로 따지면 9,000피트 이상 되는 그 높은 산에 아주 그 찬 강한 바람이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뜨거운 습기 있는 바람과 만나면 그것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갑작스러운 메가톤급의 큰 광풍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의 두 가지 환경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평탄한 환경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일이 평탄합니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줍니다. 또 더군다나 공부까지 잘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도 형통하게 원하는 대로 잘 돼갑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클래스를 들었는데 교수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도 잘 들어오고 이해도 되고요. 무엇보다 시험을 보면 내가 공부한 것만 그냥 탁탁 나옵니다. 성적도 좋게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근데 매번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면 매번 이런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건강이 어려움을 당하고 괜찮았던 이 자녀들이 속을 새기기 시작하고요. 비즈니스도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클래스를 들었는데요, 도무지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요.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꼭 내가 안 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성적도 말이에요, 형편없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 많이 힘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 못하더라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아예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시험을 주님께서 면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당할 시험,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풍,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오는 그 광풍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불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호수요,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그날 그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은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이 시간,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간에 그 정말 주위에 많은 배들이 고기 잡고 있다가 그 광풍을 만나고 심히 흔들렸고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 배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는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공포 내지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에 그 일로 한국에 많은 그 감염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주된 일이 그 신천지라는 아주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 제 주위에도 제가 아는 한 분은 신천지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그 신천지라는 이단의 뿌리가 그냥 다 뽑히는 것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이렇게 광풍과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똑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교회와 세상이 같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광풍은 똑같이 맞지만 그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암송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우고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적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사실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 같은 삶 속에서는요, 별로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별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간증하지 않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광풍이 불어닥칠 때 여러분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게 큰 굴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99세 될 때 아들 100세 아들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광풍이 한번 몰아치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했던 아브라함에게 날벼락과 같은 강풍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도 그에겐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알았죠. 이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한순간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삶과 사역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큰 그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통달한 사람. 구약 성경을 아예 그냥 쬐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아주 강한 가마리아 문화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그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립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사역을 했다면 그는 여러분 이 사이비 교회 교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예요? 큰 풍랑과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귀한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향하는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좌초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광풍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더 믿음을 붙들라는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저물었다라는 말과 이미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어두움과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과 좌절, 고난의 상징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로 나갔다라는 그들이 호수로 항해해 나갈 때 여러분 그들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 거의 그 어부 출신들이 반 가까이 될 정도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칠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1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9절.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대요. 광풍이 붑니다. 10여리는 한 4km 정도 되죠. 한 2.5마일쯤 되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 평지를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긴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그 광풍이 몰아치는데 방향을 잡아가면서 10여리쯤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항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늘 저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 배에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그 배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저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찾아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19절에 보니까 누가 바다 위 호수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해진 이야기가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미국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요. 이게 무서운 것이 백신이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무엇보다도 전염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다 못 드립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때는요.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 전에는요. 성도들이 한 주간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 나누었던 이 교제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를 드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교회가 귀하고 더 성도들이 소중하면서 정말 전에 알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웠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도 광풍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광풍이 우리에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화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사실 삶에 여러분 광풍이 오면 우리들은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귀를 열어서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광풍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광풍이 크게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눈을 더 크게 떴지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먹구름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와서 지금 하늘의 별과 달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캄캄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여러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두울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더 어둠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를 열면 열수록 큰 이 파도 치는 소리와 그죠? 이 그 바람 소리가 우리의 귀를 더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는 막고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열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큰 폭우가 치는 데서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영안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소리는 여러분 파도 소리보다도 큰 바람 소리보다도 더 크게 제자들의 심령에 울린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주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저들의 그 두려웠던 감정이 21절에 보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온 거 아닙니다. 풍랑이 잔잔해진 것 아닙니다. 벌써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저들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원해 보게 되면 방법적으로 쉽고 시간적으로 빠르게 저들이 가려는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일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요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큰 바위가 돼 갖고요 나를 이렇게 짓눌러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문제는요 누룩같이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떡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그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입니까? 두렵지 않은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두렵지 않은 존재예요? 두렵지 않은 존재죠. 왜요? 주님이 이렇게 크시니까, 이만하게 크시니까 말이죠. 그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더 이상 문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나태하고 게으렀던 우리의 신앙들이, 그죠?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섬겼던 우리 성도들이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었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합돼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일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데까지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에 성도들이 굴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까? 굴하지 않았어. 왜 굴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이 약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어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보다 더 귀하고 더 축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성도들은 강해지고, 교회는 뭐예요? 건강해지며, 그 교회를 통해서, 작은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심지어 로마의 그 무서웠던 그 로마의 정권까지도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나 혹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문제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외워야 될 암송구절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아멘.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성자라 부르는 프란시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우물가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와갖고 동이에 물을 열심히 담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그 물동이에다 얹어놓고 그 가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이상해서 그 여인에게, 아니 왜 물동이에다 물을 가득 담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꺾어 물동이에 띄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흘러넘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흘러넘쳐요. 이 말에 프란시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서 심하게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나이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코로나19 그 전염병에 대한 공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과 비즈니스와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그것에 지레질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를 꺾어 넣었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예수님으로 덮을 때, 그 심령에 예수님으로 덮어질 때, 그 심령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문제가 문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나뭇가지를 꺾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워놓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